치의 주역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렇게 중국 광주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마침 이렇게 따라가신 우리 한건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아주 이런 PPT를 잘 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 와가지고 PPT를 한번 가지고 자기가 느낀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우리 한건희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나와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2층에서 유아유치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그 강조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첫째 날은 이제 전도 학교였고 둘째 날 이렇게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이렇게 전도 신학원이었어요. 또 셋째 날도 전도 신학원이었고 전도 학교에 사람들이 꽤 많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랬고요. 이제 오면서 우리 이제 한근익 집사님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어떠냐 이랬더니만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냐니까 저기는 너무 많이 뜨겁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고 또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한근익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기는 안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강저우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겁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았던 부분이 생활 속에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 속에서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이 중국 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현장에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를 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정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가문에 한 명씩 이렇게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문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할 때에, 또 갈등이 올 때에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가문이 굉장히 대부분의 가정들이 어려움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 어려움 많이 당하는 이 속에서 사실은 복음을 받고 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이 어려움 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은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다윗에게 함께 하면서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 또 민족에게도 어려움이 들어온 대목입니다. 개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늘 성전에 있는 걸 더 좋아했는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또 직업을 통해 가지고 놓쳐버린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멸망에서 생명을 했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하니까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여기에서 예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실은 대책을 세우고요. 거대한 이 허감 조직이 이렇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국가에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예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하나님 떠난 이후에 개인에게 들어온 문제입니다. 해결 못하거든요. 창세기 6장 가정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오늘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 지금 세상에 지금 나가면은 굉장히 경쟁이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이게 이제 복음 없이 나가면은 그냥 휘둘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사실은 문화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박수무당이 벌써 정치인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감의 조직이 지금 정치를 딱 쥐고 있고요. 16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사실은 경제를 딱 쥐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이 지금 허감의 세력이 문화를 딱 쥐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현장을 나가보면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너무 거대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고대들이 나가면은, 여기에서 내가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실은 우리 이제,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창세기 4장, 6장, 11장 그 속에서 있죠. 그리고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다 허감 조직이 장악해가 있죠. 그 속에서 우리 개인이 몸부림쳐 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재앙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어려움 온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가 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들어온 통로가 있거든요. 재앙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24장 1절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진노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뭘 도대체 잘못했는가 합니다.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진노를 했을까? 우리 24장 오기 전에 쭉 보면은 실제로 진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한 거는 반역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사람들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세바의 반역이 또 나옵니다. 그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폐위시키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믿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굴 갖다가 왕을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아니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압살롬을 갖다가 계속 따랐다니까요. 그리고 또 세바를 따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물론 잘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을 세운 이 주권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해가지고 순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주권을 갖다가 믿으셔야 됩니다. 좀 못하시더라도 믿어야 되고 목회자가 좀 못해도 믿어야 되고 우리 세운 장로님이 좀 못해도 믿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안 믿으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어느 날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윗입니다. 또 다윗은 늘 성전에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생활 속에서 직업 속에서 이 직업이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자, 왕이 되고는 어떤 일이냐?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시므이가 하는 말도 잘 들었다니까요. 시므이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윗이 도망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모든 게 좀 정리가 되고 다시 왕권이 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누하니까 오늘 다윗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저기 24장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지금 하라고 하는데 인구조사를 지금 다윗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24장 1절에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시킨다니까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니까 24장 3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압이라 하는 인물이 신하입니다. 최고 척건 신하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요? 벌써 100배나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100배나 축복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뭘 더 자꾸 바라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하가 지금 그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지금 100배나 지금 벌써 지금 군사도 많이 해주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왕은 지금 뭘 또 원하느냐. 이렇게 남기거든요. 여러분 인구조사 그 자체가 실제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민수기라 하는 것도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왕권이 확립이 되고 난 이후에 언년 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지금 압살롬의 반역도 제압을 하고 셰바의 반역도 제압을 하고 이제는 좀 됐구나. 그런 속에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좀 국가가 제대로 서는데 내가 좀 하지 않았는가? 내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았는가? 내가 좀 잘해서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쭉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척근에 있는 인물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행기거든요. 하나님이 벌써 100배나 축복했는데 뭘 인구조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대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냐. 지금까지 계속 해가지고 반역이 일어난 것도 제압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를 다 시켜가지고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 쪽에 군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지금 전쟁에 대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다윗 마음에 이게 없어져 어느 날. 겸손이라는 부분이 없어져.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좀 잘 되고 할 때 내가 뭔가를 좀 해가지고 이래 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니까.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물론 제가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 그 말씀 속에 놓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놓았는데 지난 일주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남은 생에 영원한 언약을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가평에 이렇게 종교지를 살주시도록 제게 은혜를 주옵시오. 정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때문이라면 하나님 경제도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강조에 가서부터 쭉 이렇게 또 저는 뭐 한 수요일쯤 되면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묵상을 쭉 해가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언년 중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뭐 어려움이 많았고 또 하나님 이런 부분 역사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쭉 해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저 가평에 이렇게 가는데 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월요일도 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가고 또 주일도 가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제 생각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무서운 거예요.
누구 지도자를 세우면은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났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막 계속 들어온다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은연중에 누가 조금 잘 돼버리면 그냥 뭐 까고 막 뭉개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는 말 못하면서 돌아서면 또 이게 뭉개버리고 뭐 이런다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좀 잘 되면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자매 한 명이 작년에 이제 기도 제목을 줬어요. 기도 제목을 줬는데 이렇게 자기 남편이 너무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정말 결단을 딱 내려버리고 정말로 결단을 내려버리고 뭐 어디까지 결단했는가 하니 이혼을 해도 좋다. 그까지 결단 내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랬대요. 그런데 그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가면서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낮인데 어떻게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왔냐 하니까 이렇게 자기 대신에 봐주는 사람이 있대. 자기가 세운 제자가 잠시 봐주고 있대.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을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그분이 사실은 지교의 사역자입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운 제자인데 그분이 지교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통역도 하고 아주 보니까 제가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어요. 잘하실 것 같은데 하니까 그래도 그분이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이 이렇게 사역자가 된 게 자기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 저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가정을 지금 축복해 가시구나.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아내가 지금 사역하고 하니까 차 타고 대를 하고 그렇게 그냥 사람이 그냥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고 다윗 왕은 삶 속에서 왕으로서의 이 겸손을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원래 다윗이 그러지 않았거든.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늘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게 완전하게 좀 이렇게 좀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해지니까 이게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말이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첫건이 지금 말이에요. 첫건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죠. 주일날 가는 것 때문에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다윗인데 늘 이렇게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게 좋다고 한 다윗인데 지금 삶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왕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자꾸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결국은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가장 기간이 짧은 거를 다윗이 선택하는데 굉장한 숫자가 지금 뭐 이렇게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재앙을 갖다가 이기는 그런 제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주셨죠. 우리 보고 그래서 괜히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리우나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이렇게 단을 싸고 하는. 여러분 단을 싸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도 단을 쌓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을 쌓는 거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해요. 오실 메시아를 놓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단을 쌓는 거거든. 내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자, 이때는 이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 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번제는 우리가 이 말하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인데 아주 중요한 절기 때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절기 때마다 희생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사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드리는, 오늘 보니까 소를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뭔가 하면은 똑같은 희생제사인데
하목제는 우리가 말하면은 이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면계약. 이게 뭔가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걸 갖다가 하목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를 잡아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은 죄를 대속시키는 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앙을 이기는 겁니다. 재앙이 이제 거치는 때문에 우리가 읽었죠. 이제 24장에 가니까 24장 25절에 가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그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으로 보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가? 중심을 말하죠. 예배 드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약을 잡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구약 때 지금 이때는 어린 양이라든지 소를 잡는데 우리 지금 그걸 안 잡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고 뭐 하느냐? 예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란 말이 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를 갖다 들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유를 늘 찾아야 되고 또 증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증거를 딱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중에서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중요한 나와 함께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 록펠러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고대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냥 뭐 헐레벌떡 뛰어가고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 이것이 체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예배를 계속 드려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하나님과 약속인데, 사람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사람하고 약속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찍 준비한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느 장로님이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모임인 건 모르겠어요.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일찍 오셨더라니까요.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오셨는가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보니까 이분 이런 대답 하더라고. 일찍 오가지고 이 집에 대가고 이렇게 기도를 분명히 목사님이 시키면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지 보고 또 성경 구절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한다고 일찍 나왔대.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군성교다 뭐다 이렇게 많이 가면서 예배 속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로님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 고급 장교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다윗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벌써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도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심지어 그 속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요. 그 예배 안에서 모든 답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구약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지금 뭐를 가지고 나갔죠?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번제를 드려 나갈 때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에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 있고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아리우나가 말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타작마작도 그저 쓰고.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뭐를 샀다고요? 소를 사고. 타작마당도 사고 소도 사고. 이게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말하면 예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그거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의 삶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속해야 되겠는가. 예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생활 속에까지. 여기에서 예배가 이렇게 성공되어야 되거든요. 이래야 됩니다. 우리 6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주일날 받은 말씀과 그때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의 복음의 누림이 이 6일 동안 쭉 가야 된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앙에 그래서 멸망에서 생명을 옮기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재앙의 통로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지금 아담 하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딱 걸려들어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국가가 되고 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게 언년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고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인물이 훤하고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미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압살롬에게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거든 아직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것처럼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주인이 되어버리고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척근이 그렇게 만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지금 덮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왜 오직 복음이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 들어오는 거 못 막아내거든요. 섭섭한 게 들어오면 못 막아냅니다.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못 막아냅니다. 낭망, 낙심 이런 게 들어오면 못 막아낸다니까. 예, 더 중요한 부분은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면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면 축복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남이 나보다 잘 돼도 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는 거야. 내가 좀 안 되면은 이런 모임이라든지 누굴 만나는 거 모든 걸 다 써도 다 시켜버린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나고 제가 집이 있어야 좋은 집을 사는 사람을 만나고 나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나만 장군 집에 여종이 이렇게 대단해갖고 복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여종이 이렇게 뭐 대단한 건세를 가지고 복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이 되면은 얼마든지 전인륜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뿌리를 내리면은 각인이 되죠.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문제가 축복으로, 위기가 기회로,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면은 이제 각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인되어야 계속해갖고 오는 문제,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게 지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서의 복음이 각인이 안 되는 거죠. 왜냐니까 왕이라고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 번째 체질입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전부 다 복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전도자를 부르셨다. 전도.
이렇게 이게 체질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 오늘이 사실화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최종 목표가 그겁니다. 최종 목표가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사실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있습니다. 영적 힘을 가지고 유기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유기를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활 속에서 유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오직 주를 바라보다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